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전에 나올 때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력을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입술로 자복하며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그릇들로 깨끗이 씻겨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주일 아침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못 들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까가 두렵습니다. 바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말, 힘든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교육학자의 그러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육학자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학습자는 벌써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얼굴 표정만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정서는요, 이 마음 상태는 이 표정에 따라서 변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정을 밝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점점 밝아져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게 배우기보다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돼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하나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전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얼굴에 웃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한번 웃읍시다. 하하하하 한번 웃읍시다.
그래서 웃으면요 치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우리 김현식 집사님이 참 많은 분들 웃기시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우리가 함께 웃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이 광주에서 뭐가 있죠?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예, 많은 전 세계의 학생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체육의 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런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보는데 한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딱 나왔어요. 두 얼굴의 유니버시아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숨을 건 선수와 즐기는 선수,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어떤 선수는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어떤 선수들은 메달을 못 따고 돌아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메달 따는 사람이 많을까요? 메달 못 따는 사람이 많을까요? 메달 못 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과 외국의 선수들하고 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요, 최선을 다했는데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만 따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요, 은메달 따고 운대요. 왜 우냐면 금메달 못 땄다고 운다는 거예요. 금메달 못 땄다고. 근데 외국 선수들은요,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 따든 동메달을 따든 그것을 즐기고 최선을 다했으니 즐거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으면 은메달 땄어도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금메달을 못 땄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금메달 못 땄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금메달 못 땄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한 최선의 내 모습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매여서 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금메달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 못 땄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 동메달도 못 땄대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말라기 말씀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 형식으로. 대화가 뭐예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화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이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말하면 또 선지자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안 한 게 뭐가 있죠?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축복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많이 내십시오, 이런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저는 제가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11조 많이 내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한테 많이 줄게,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금메달 못 따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누리는 축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장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냐? 내가 주인이냐? 너희들은 말로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공경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 안 했습니까? 공경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뭘 했어요? 뭘 했단 얘기예요? 공경? 11조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은 뭘 묻고 계세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겉으로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형식을 묻고 있니? 너희들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항상 눈치 보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 금메달 못 땄지? 그게 두려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기쁨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금메달 땄냐 안 땄냐 그걸 두려워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긴 해요. 근데요,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은메달 따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치봄이 있어요. 자발적인 기쁨이, 감사는 온데간다 없고 금메달 못 딸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금메달 못 따는 은메달리스트라고 할까 봐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뭐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이방 우상과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이 두려운 마음 또는 내가 이러다 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겉으로는 드렸죠. 그런데요, 결혼식장에 온 신부가, 결혼식장에 온 신랑이 결혼식은 해요. 형식은 갖췄어요. 그런데요, 속이 딴 데 가 있어요.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저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눈치 봐가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결을 욕되게 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총독,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라에 내는 세금을 그렇게 낸다고 한들 세상의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세상의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낸다면 나라에서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낸다라는 거예요. 3장 8절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가 제가 오늘 11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11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내가 뭐 잘하지 못하면 혼낼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눈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해요. 조금 못하면 또 너무 디프레스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앞에서 하나님과 형제 속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아버지를 두려워함,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은요 18살이 되면 집 떠납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귀찮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18살이 되면 때만 대봐라 내가 떠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돼요? 표정이 변해야 됩니다. 표정. 하나님을 대하는 표정. 하나님 앞에 웃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눈을 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눈을 뜨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 신영순 장로님 돌아가셨죠? 신영순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엘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한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지고서 프레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부담 느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만 해봐.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을 할까요? 아니죠. 살리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이미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자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아빠가 엄마가 저주하고 때리고 이러면은 세디스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요게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표정이 밝은 자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것만 되뇌이는 사람은요 거기에 갇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복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복 주겠다.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반드시 넘치겠다. 어떤 사람이요,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11조 강요는 중세적 종교 장사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11조를 강요하면 중세적 종교 장사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처음에 딱 드냐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참 이 사람은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지 않고 참 맨날 눈치 보면서 교회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야, 저 사람은 은메달 땄대, 저 사람 겨우 동메달 땄대, 이거 눈치 보느라고 교회 갈 때마다 힘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 외적인 것들, 그런 인정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맨날 부담되고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옆에 자유함으로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11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힘을 드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드릴 때. 한 우리 후배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피지 선교사 후배가 또 이런 글을 썼어요. 11조 강요는 중세적 종교 장사라는 슬픈 글을 읽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글을 쓴다는 사실이 슬프네요.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돈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쓴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판은 좋은 것입니다. 비판은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결론적으로 무엇인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이 슬픈 이유는 11조라는 교회의 신앙 고백의 행위, 그 기쁨과 감사의 행위를 의미보다는 그것을 이른바 강요한다라는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와 성도의 자발적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측면을 무시한 채 마치 돈을 목적으로 한 갈취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목사를 비판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아무도 한국교회만 새벽기도 있잖아요. 아무 전 세계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옳습니까? 그럼 전 세계 아무 교회도 오늘날에는 동성연애 다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옳습니까? 전 세계 아무 교회도 선교사 안 보내니까 우리도 보내지 말자.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하더라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룰을 가르칠 때에 강요하고 억압하고 안 지키면 맨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반은 죽여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긴 해요. 그런데 뭘로 해요? 기쁨이 없이 해요. 눈치만 보면서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항상 생각하기를 18살만 돼봐라, 18살만 돼봐라 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다라고 기쁨의 자녀이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금메달 못 따도 기뻐할 줄 알아요. 1등 못해도 기뻐할 줄 알아요.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수능만 보면,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보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막 목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1등 하는 나만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1등 한 다음날에 2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옥상에서 떠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동메달, 아니 메달을 못 따고 꼴찌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어려서부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치세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글이 생각났어요. 학창 시절에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독일어를 배웠어요. 독일어. Ich liebe dich, guten Morgen,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어를 배웠어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독일에서 사셔서 벌써 다 알아들으셨어요. 구텐 모르겐 하니까 굿모닝 이런 뜻이구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학창 시절에 독일어를 공부를 하는데, 독일어를 배운 그는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독일어를 A학점 맞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과 독일어가 정말 좋아서 A학점을 받는 학생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요. 학점을 따기 위해, A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그 학기가 지나가면 독일어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어가 정말 좋아서 A학점을, 아니 설령 B학점을 맞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학기가 지나도 계속해서 독일어를 공부하려고 한다. 내 욕심의 성적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내 욕심에 A학점을 맞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 독일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보이려고 하는 것과 정말로 독일어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해도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의 마음도 내 앞에서 눈치 보며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강요해서 억압하지 않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던 그것을 나 떠나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기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평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키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자녀들 기억하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말을 기뻐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의 말이 평생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은 잔소리였어 라고 생각하면요, 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러한 유아기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
그 중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외적인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집 나갈 구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관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내가 없어도 언젠가 내가 아이들 곁을 떠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진정한 윤리와 법도를 따라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7장 30절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씀을 따라 성도들은요 구별하여 11조를 해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박하와 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바리새인들 많이 잘한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한다. 너희들이 잘해 보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빠진 것이 있다. 11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의 본래의 정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율법에 대하여서 살리고 세우는 율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썼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몽학선생으로 역할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딱 말라기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11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말씀 딱 펴시면 11조. 그래가지고 막 부담스럽고 오늘 말씀 듣고 나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주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옆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A학점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반장 되려고 부모 곁에 있을 동안에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려고 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면 그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치우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안 해야지.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못할 수는 있어도 안 할 수는 없죠. 그것의 결과가 A학점이든 B학점이든 C학점이든 아니 그것도 못 받을지라도 즐거이 배우고 익히면 인생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뭐 지하철에 앵벌이 해와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벌써 지지난주예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윤수 집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김선홍 집사님의 아들이 김윤수 집사예요. 리처드 킴. 제가 그 사업장에 신방을 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직장을 얼마 전에 옮겼어요. 전에 있는 직장이 뭐냐면 벤틀리, 자동차 벤틀리 아시죠? 그 벤틀리 회사를 다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연봉을 한 50만 불 받았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연봉을 50만 불을 받았는데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을 막으셨어요. 사방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방을 막으시니까 뭐가 보여요? 그동안에는 연봉이 보였는데 사방을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보이면서 제가 그곳에 가면서 연봉 많이 받는다 자랑만 듣고 왔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놀라운 길을 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여시어서 이제는 연봉이 150만 불이 됐대요. 그런데 저는 150만 불 받는다고 해서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 연봉 많이 받는다고만 얘기 들었으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출세하고 잘나서 돈 많이 벌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께서 축복은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맞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지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보다 형제의 연약함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FBI가 뭘 하는데 아시죠? CIA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세우고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지, 서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면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안 하는 사람을 막 강요하고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을 회복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은혜는 언제든지 있는데 우리가 자그만 일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거기에 갇혀서 비판적인 사람이, 그리고 분석적인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못마땅하다고 돌아온 동생 탕자의 형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 잡아줍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면 내 거는 못 받았어도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걸 받아주셨으니 아유 감사해야죠.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동안에 아버지 밑에서 밥을 안 굶었는데 밥 굶던 쥐염열매 돼지 열매로 밥 굶던 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쁘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본다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은혜의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이 욕심이 생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면
왜 아버지는 내 편 안 들어주고, 왜 내 아버지는 내게 제사를 안 받아주고, 왜 내 아버지는 동생한테만 좋은 거 주고, 왜 아버지는 내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죠. 이 거룩한 책에 똥 얘기가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뭐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마땅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주님은 4절 말씀에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디프레스 되거나 나는 누나에 비해서 꼴찌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을 다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 생명과 평강. 이 생명과 평강이 없으면요, 늘 경쟁의식에 시달리면서 눈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의 법을 따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물질, 11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부담스러워서 극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사랑, 그리고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씨약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동메달도 안 될지 몰라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더 감사하겠다고,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그 마음 회복하십시오. 주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11조를 매 연마다 10만 불씩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만 불 내시면 여러분은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죠. 예. 수진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열방이 당신은 복된 자녀입니다 라고 열방이 돌아와서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열정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